네,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친 선생님 또는 멘토가 있느냐?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어떤 영향, 어떤 유익을 여러분들은 받았느냐? 라는 질문이었죠.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내가 그분들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얻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냥 그때 좋았다라는 것 말고 정말 그분으로부터 또 그 가르침으로부터 지금 내 삶의 어떤 한 중요한 부분이 형성되어져 있다면 그게 진짜 유익이죠. 그때 그분 때문에 참 재밌었어요. 그때 참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나의 삶에 어떤 나의 삶의 가치관이나 나의 삶의 목표나 나의 삶의 역량 가운데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가르침 또는 유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정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느 정도 살아왔는지는 다 제각각이시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분명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소개했던 사람 또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또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쳤던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익들이나 그러한 가르침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또한 그 가르침과 유익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참 좋은 시간이었고 유익한 가르침이었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참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분들이 있던 교회는 그런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진실한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제 진실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라고 할 때 그 첫 걸음으로 바로 훌륭한 가르침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진실한 공동체는 결국 무엇으로 시작되어진다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시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이제 그분이 이끌어가시는 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것을 결단한 사람,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러한 한 명의 인격들이 모여져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작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연이 있어도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모연은 있어도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그렇게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실한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모여져 있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걸음의 가운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가운데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제 진실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됐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물론 그 힌트는 짧게 나와 있습니다. 41절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내가 죄인이군요. 제가 그럼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었죠. 그 무리의 수가 3천입니다. 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 잘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것과 같죠. 새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젖이 필요하고 사랑을 해줄 엄마가 필요하고 또한 그 시기별로 가르쳐주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 존재가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사실 조금 특별한 존재들이죠. 왜 특별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고 예수님과 함께 직접 3년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 특별 과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물론 3년 동안은 그 훈련의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들이 뿔뿔이 터지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훈련은 3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훈련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40일 동안 다시 한번 3년 동안 했던 것을 쪽집게 과외식으로 찝어서 다시 한번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것 또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여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특수훈련 과정입니다.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신 분이 하셔야 할 역할을 이제 그 남겨진 사람들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대표적으로 그 질병관리본부장님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지금 매일 이 2달이 넘는 시간을 이 모든 것 상황을 컨트롤 하시느라고 참 힘드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준비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는 것은 아무나 그냥 자리에 너 이제부터 그거 해 라고 한다고 되어진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훈련들을 받았던 시간들, 3년의 공생의 시간과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또 10일의 시간, 그러한 훈련에 필요한 훈련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여져서 이제 그동안 받았던 훈련과 더불어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 복음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결실입니다. 세례를 받은 수 3천이 바로 그 첫 결실인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거나 예수님으로 직접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훈련과 같은 그러한 훈련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가르침입니다.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뭐만 보냐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만 봅니다. 또 그 뒤에 43절부터 47절까지 나오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러한 표현들만 집중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합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저는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본질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죠. 이것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해서 그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린 자꾸 이런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여야 되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해야 하고, 작정 기도를 해야 하고, 예배를 특별하게 드려야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극히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잠깐 일었었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계속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실한 공동체 모습이라면 지금도 교회는 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환경적인 상황,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바뀌어 왔고 변화되어 오고 변혁되어져 왔습니다. 그럼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그전과 같이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예수님이 사셨던 것 같이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이제 가르침을 듣고 보니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네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알려지고 그들 안에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 그것들이 그들의 삶에서 적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사는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 재물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대요. 저는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제 우리 나중에 다 같이 땅 사가지고 같이 집 짓고 같이 삽시다. 서로 이웃 정말 간접적인 어떤 가족이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우리 함께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돈을 다 모아야죠. 그래서 같이 집을 짓고. 그러나 이것이 공동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그것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핍박과 박해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 배척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없어요. 왜?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앞으로 우리 여기 오지 마.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쓰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정말 믿는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우리가 진실합시다. 우리가 잘 모이십시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잘 터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진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훈련합시다.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한 교회가 서울의 한 큰 교회, 대형 교회 한 3,000명 모이는 교회가 그 매스컴을 탔습니다. 그 교회가 매스컴을 탄 이유는 다른 어떤 성적인 문제나 어떤 재정적인 비리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훈련을 이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의 방식이 도를 넘고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제 되어지니까 그들이 변명을 하고 또는 어떤 무슨 약간 사과와 같은 입장문을 표명하고 뭘 하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정말 복음에 충실하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을 자발적으로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다. 이것은 박해와 같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의 음모다라고 반응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 교회나 그 상황을 전혀 매스컴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훈련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윤리적이고 더 상식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보다 더 상위 가치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몸소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훈련받은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그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말씀의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는 것, 현재 내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 잘못된 훈련,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줘서 하는 교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럼 나의 가르침은 옳은 건가? 지금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혹시 저들과 같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우리 공동체원들에게 이야기하는 예배에 대한 부분 또는 훈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내가 편협하고 내 중심적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되어질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이 훈련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믿는 무리든 믿지 않는 무리든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공동체의 모습을, 공동체 활동을 하니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 여기에 온 백성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또는 그들이 모여서 하는 모습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저거는 좋은 일이구나, 저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향 가운데 이것이 옳고 그른지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되어질 우리들의 삶이겠구나.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를 표방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 드린다는 것은 잘 모이고 뭔가 열성적이고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의 가르침이 나기를 주장하도록 자기를 내려놓고 그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 말했지만 3,000명, 또 그 뒤에 4,000명, 그래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믿는 무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믿는 무리들을 열심히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 안에 너무 많은 필요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을 살아가다가 아픈 사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고민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시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제가 많이 필요했다는 거죠. 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박해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제가 필요하고, 사도들이 자꾸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많이 시간을 쏟게 되고 마음을 쏟게 되니까 6장과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서로 그 안에 다툼이 생기고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도움을 즉각적으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 안에 필요가 생깁니다. 필요한 것들이 생깁니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고, 격려받아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도움받고 조언을 구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겨집니다. 물론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졌을 때 정말 진실한 공동체라 함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라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와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서 내가 점차 말씀을 먹고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통해서 건강해져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내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있지만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이 더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진실한 공동체로 모여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자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웁니다. 그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구제를 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을 하는 집사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할입니다. 직분은 무슨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 필요 가운데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직분이죠. 그러면서 6장 4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제 역할이 그렇습니다. 너무 한가롭게 놀고 있는 것 같은 마음들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하루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들을 쏟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과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고 계획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모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 또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그 기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잘 서 있나. 우리가 이제 다시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나게 되어지고 다시 모여지게 된다면 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정말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큐티 말씀 묵상을 하고 있을 테고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해서 뭔가 가르침을 통해서 또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몸에 근력이 붙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운동 해보셨죠? 저도 예전에 운동을 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내 눈에, 가시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잇몸일으키를 한다든지, 또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또한 뭐 줄넘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실제로 그것이 어떤 수치로 나타납니다. 내가 30개를 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처음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막 하려고 하니까 한 15개 딱 하니까 팔에 힘이 빠지고 20개를 하니까 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의 수준이죠. 지금 그게 저의 근력, 팔의 근력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똑같은 숫자를 20개씩, 30개씩 쭉쭉 하다 보면 이제 내 팔에 근력이 붙어서 30개 해도 가뿐하네 라는 것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했던 동작들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가르침, 훈련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는 그냥 모여서 진실합시다고 해서 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할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훈련하게 되어지는 것이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설교를 듣는 것, 그것은 말씀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말씀의 훈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훈련도 일주일에 한 번 하면은 훈련이라 하기 어려우니까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제일 좋은 것은 하루에 3번이죠.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끼를 먹듯이. 제가 어제도 풍삼차세 훈련을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가 참 단순하구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에 3번의 식사를 통해서 그 시간을 살아내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밥을 먹어보다가 하루에 3번 먹는 게 제일 좋구나 해서 지금 하루에 3번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통용되어지는 식사 어떤 텀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이게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루틴이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먹게 되어가지고 자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리입니다. 무엇입니까? 에너지를 섭취하고 섭취된 에너지를 일을 하고 또한 잠이라는 것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는 것,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밥을 먹는 거, 우리 요즘 일일 일식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시지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훈련 가운데 풍성한 삶의 첫걸음 가운데부터 시작하는 훈련이 바로 10-10-10의 훈련입니다. 하루에 3번 10분씩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양분으로 삼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 훈련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삶의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모여지는 공동체, 어떤 예배의 뜨거움 때문에 모여지는 공동체, 막 감동 있고 은혜가 있는 설교 때문에 모여지는 공동체, 아니요.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예배의 은혜가 무엇으로 판가름됩니까? 보통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에 은혜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가 되도록, 은혜라는 것을 느끼도록, 감정적으로든 어떤 것으로 느끼로든 제공해 주는 것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는다, 또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준비해서 은혜스럽게, 저는 이제 설교자니까 설교를 은혜스럽게 준비해서 뭐 감동적으로 예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면 아, 은혜스럽다라고 느낍니다. 찬양을 앞에서 정말 잘 은혜스럽게 찬양한다는 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 은혜 받았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예배가 그래야 됩니까? 예배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모이는 겁니까? 아니요. 만약에 그래야지만 모이는 공동체라면 그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가 은혜스럽고 찬양팀이 찬양을 잘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지만 모이는 공동체라면 그거는 진실한 공동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진실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이제 자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할 몫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잘 짜여지고 만들어지고 조성된 것들을 계속 떠먹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떠먹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이 모임에 참여할 때 여러분 잘 준비된 예배를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잘 준비하고 하는 것은 저의 역할이니까 저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향한 예배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잘 준비된 찬양, 잘 준비된 설교를 내가 가서 잘 듣겠다, 먹겠다가 아니라 이야기가 지금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여러분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성장을 해야죠. 그러려면 내가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하고 이것이 아는 것이 내 삶이 되어야 하고 그만큼 내가 자라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어떤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또한 저를 통해서나 또는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예언을 따라,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너가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이제 그 가르침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 여러분 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딱 생각 드시죠? 누군가에게 전쟁터를 나가서 싸워라고, 자 이제 너 나가라고 말할 때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나가라고 할 부모가,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뭔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거 내가 잘 가르쳤다, 이것에 만족한다면 그건 사실 훌륭한 목회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풍삼초나 풍삼첫 할 때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노심초사하며 물어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 물어보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이 그 사람의 얼마만큼 유익이 되었을까에 대한 마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내 삶에서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는 내가 잘 가르침 받아서 내가 잘 성장해서 나의 삶을 잘 사는 것에 멈추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실한 공동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또한 내가 성장한 만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고, 그 디모데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디모데와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충성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 충성된 사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까지 여러분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또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로서 충성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는 말씀의 유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3장 17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배웁시다.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가르침의 어떤 공식적으로 되어져 있는 가르침이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그리고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 안에 필요한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가르침을 주고 받게 됩니다.
네, 무엇을 배우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배우느냐보다 내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줘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